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어느 집에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이제 화목해 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제자 도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구멍난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그의 의심하는 마음에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두 명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배경도 전혀 밝히지 않은 두 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실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마 역시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회의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소개되는 나다나엘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갈릴리 가나는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온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동네였습니다. 그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고 전달받자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지극히 냉소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또한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크냐는 논쟁과 다툼의 불을 댕기게 만든 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들은 누굴까요? 성경이 그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을 감춰두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을 거쳐서 마침내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아주 냉소적인 그 불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며칠이 흘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은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주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 고향에 막상 돌아왔지만 주님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을 수 없었던지 행동대장 베드로는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 동안 그물질에서 손을 놓았다고 하나 이런 평생을 업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이었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그 사명을 부여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들이 이미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 부름받았음에도, 그리고 그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고 또다시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는 길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고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갈릴리에 왔고 언제 그들에게 찾아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당장 그들의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라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자들, 실패자들이었다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잊어보겠다고 몸부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 남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고기잡이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했죠. 이미 동틀 무렵이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그물질에서 손을 놓은 지가 3년이라고 하나 7명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좌절감과 함께 무기력한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 괴로웠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허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빈 그물과 빈 배를 이끌고 노를 저어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해변이 점점 가까워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습니다. 아니, 이미 밤새도록 소득 없는 그물질로 지치고 낙심한 제자들의 그 씨름하던 모습을 다 아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더 이 번역을 직역을 하면,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요게 직역이에요. 너희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부정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죠. 그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거리가 한 90m쯤이었으니까 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배에 올라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알았을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음에도 제자들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고기 잡는 기술로 따지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신들에게 그렇게 훈수두는 사람을 향해 기분 나쁘게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자들은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차고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여기서 제 이름이 나와요,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찰만의 배선자가 아닙니다. 전 1만만의 착할 선자입니다. 뭔가 여러분 좀 떠올려지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뭔가 좀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정확히 3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 빈 그물만을 손질하고 있을 때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3년 전에 그 순간에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앞에 행동하죠? 야,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수지 맞겠다 싶어서 선생님 우리 동업합시다,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했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한 거룩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매우 놀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게 되죠.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생명의 목적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실패한 제자들의 그 자리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낚을 인생으로 끝날 생이 아니고 사람을 건지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의 꿈은 갈릴리 호수에서
최고의 어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의 성정으로 볼 때 그냥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어부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세리였던 마태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여서 이왕의 베린 몸, 이왕의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런 무시와 멸시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내가 부자로 그리고 관원으로서 로마에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세리장으로 돈을 낚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삶의 의미와 목적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이 갈릴리 호수를 사도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그 왜 친숙한 갈릴리 호수라는 지명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러분 굉장히 세심하고 치밀하게 주님의 행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꼭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21장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게 된 배가 육지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소상히 마치 내 눈앞에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보는 것처럼 묘사해 놓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아주 큰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디베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기획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웠을까요?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곧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 수많은 자재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외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들이 그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발굴됐고 남아있는데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붙이지 절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황제에 어울릴 만한 건축물들을 반드시 세워야 했고요. 신전이 세워져야만 했고 원형 경기장이 세워져야만 했을 만큼 그 도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혈세들이 쏟아부어졌던 것입니다. 안티파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외화가 필요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기를 여러분 염장 처리를 해서 수출할 공장을 이미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납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디베랴 그러면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이 서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배받는 백성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로마의 권세가 담겨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디베랴 도시를 굉장히 경멸하고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그 도시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세상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크기 앞에 초라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의 바다에 나가 디베랴 바다로 그물질을 하기 위해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모두들 성공하기 위해 그것을 목적 삼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과 원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낚으며 오늘도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돈을 낚는 것입니까? 성공을 낚는 것일까요? 유명해지는 겁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까? 나는 못 이뤘지만 자식들만이라도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불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심은 결코 직업을 바꾸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네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직업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부르심도 아니고요. 풀타임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런 요청도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또 어디 있겠냐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왔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부려보아도 정말 나는 원 없이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돈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종이쪽처럼 뿌리고 쾌락을 즐겨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죽음이 가득한 디베랴 바다에서 호적되는 인생을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의 바다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빈 배요, 빈 그물일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 여러분 이름을 대면 정말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신모 집사라는 아주 신실하게 이름난 성도였는데 2000년대부터 교회에 나온 이 신 씨는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온갖 봉사 활동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 씨의 직업이 뭐냐? 대부업자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성도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크게 불려주겠다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돈을 대면 기업들의 긴급 자금을 대부하거나 정치 자금을 세탁하는 식으로 불린 뒤에 그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세탁하는 식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신 씨는요, 보기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백을 걸치고 다녔고, 교회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척척 거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신 씨를 성도들은 의심치 않았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다 돈까지 많다는 게 그 신 씨에 대한 교회 안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신 씨가 대부나 투자 대상 기업의 이름이나 정신의 이름을 대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의심했지만, 그럴 때마다 신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무너지겠더라고요. 이 신 씨가 그렇게 의심하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명목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신 씨에게 돈을 건넸을까요? 도무지 시중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줄 수 없는 이자를 원금과 함께 쳐서 주기 시작한 것이죠. 꼬박꼬박 정한 날짜에 약정한 이익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이어가는데 전형적인 사기의 그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대로 돌려주고 신뢰를 얻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돈은 돈대로 쓰지만 다시 빌린 금액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일을 벌여나가다 급기야 이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교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교인들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공소장에 쓰인 피해 규모가 807억입니다. 피해자 숫자가 71명. 교회는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정말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대는, 디베레 바다와 같은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허우적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욕망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마음 먹고 사기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믿고 돈을 정말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을까? 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똑같은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생 돈만 낚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결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돈과 그 권력과 명예와 성공은 결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업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더 능력 있게, 더 탁월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더 폼나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틀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주님은 철저히 우리에게서 힘을 빼십니다. 무장해제시키시는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차고, 아니 만선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안 되나요? 처음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에도 그랬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실 때도 여전히 빈 배와 빈 그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왜요?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뭘요? 무엇을? 주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비어야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기 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 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각오와 결심은 뭘까요?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각오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은 너희가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만만함은 여지없이 무너지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해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그것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생명을 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유능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값지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죠. 왜 하늘에 일용할 만나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 손에 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몸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때로는 영적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지혜의 말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떵떵거림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존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철저히 붙들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목적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목적은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 밟고 올라서는 욕망의 바다 디베랴에서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해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오늘도 건져 올리십니다. 죽음의 바다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짓하는, 눈짓을 보내는 사람은 없는지, 사람의 어부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주 유심히 살피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다정히 다가가 손을 내밀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며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이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섬기는 김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와 책을 참 많이 내 자신을 위해서 읽고 듣는데, 김영복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나눈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나름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과 의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성공한, 나름대로 성공한 이민사회 속에서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의사가 하는 일은 주로 야간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은 지역이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폭력배나 혹은 노숙자, 아니면 율락 여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대부분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힘들게 수술을 해서 병을 낫게 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료 봉사하려고 내가 지금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늘 짜증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혀 자신은 나름대로 성공한 삶에 대한 만족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된 이분이 환자들을 대하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드디어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응급실 일은 바쁘고 수술 환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들고, 그럼에도 환자들도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분의 내면이 복음으로 바뀌다 보니 육신의 상처만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의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요, 개인 상담을 해주고 나중에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이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성매매 여성에게 온 편지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닥터 킴,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지금도 당신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저는 치료센터를 오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길거리의 삶으로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전히 아무런 수입도 제겐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지켜주십니다. 조만간 뵙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기술, 그 의료 행위를 통해 돈을 낚았었지만 이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낚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고 이는 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사람을 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욕망에 가득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골방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수고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한창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판에도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무실에도 내가 일하는 주방에도 내가 일하는 가게에도 언제나 임재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